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구원 사역, 그 공식 일정의 끝을 맺는 부분으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끝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이어서 법정에 서시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노력에 정보를 얻은 행동대원들이 가장 소란스럽지 않게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신앙생활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침부터 밤까지 늘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 양성에 주력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예수님은 새벽 미명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셨어요. 틈만 나시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기도를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질 그 영역을 덧입게 되십니다. 또 인류 구속 역사를 능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또 힘을 얻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 그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정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안전한 삶, 평화의 삶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인도자로 모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평안한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내 가정을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도 없고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 이러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또 참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여 그랬어요. 내 아버지요. 그렇죠? 자, 내 아버지여란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을 갖고 자, 그렇게 참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전폭적으로도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요, 예수님도 그만큼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기에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십자가를 좀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좀 피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곧 예수님은 또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자,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육신의 생활이 뭐예요? 나의 모든, 나에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늘 육신에 어떻게 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육신대로 나는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영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자, 내 기도 가운데에 어떠한 기도를 보게 됩니까? 내 중심인 기도,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뭐냐? 바른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육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 영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 자,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라. 너희 네 뜻대로 그냥 정신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에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다. 자, 40절, 41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잠만 자고 있어요. 뭐 피곤하겠죠. 예수님 쫓아다니라고 여러 가지 뭐 육신도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무거운 그러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47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러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자, 여기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아셨어요. 나를 팔 자들이 이제 이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가자. 자, 그때에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 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린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육신에 그냥 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막 울분이 나오면 그냥 울분이 나온 대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아주 그냥 그냥 화를 내면서 그 삶 가운데에 그런 아주 그냥 뭡니까? 그 분노 가운데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육신에 자기의 그러한 모든 그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뭐냐면요, 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육신에 그러한 뭡니까? 그러한 이 분노의 행동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예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 통계가 있습니다. 찰스 알렌 박사가 미국 교회 교인 상대로 해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한 교인 가운데 20%는 교회 출석하지 않고 25% 신자들은 기도 생활도 전혀 하지 않고 35%의 신자들은 가정에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40%의 신자들은 성경에 약속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고 75%는 교인 한 명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데 100%의 교인들은 천국에 가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그러한 조사입니다. 자, 물론 정확한 100%는 아니겠지만,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또 이 미국의 대설교가 유진 브라이스 박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주간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갔더니 8살 난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순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유진 브라이스 목사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해마다 순환 전에 방영되는 똑같은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기는 막 십자가에 가는 설교를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목회사역 20년간 밤낮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아들 곁에 앉아있던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TV 영화로 보고 있는 8살 난 아들의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에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 자기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이 고였었던가? 까마득한 이야기였습니다. 대설교가인 유진 브라이스 목사는 자기의 메마른 심령 상태가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린 죽어있는 신앙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비록 TV 영화이지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는데, 아버지는 목사로서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를 설교하고 돌아오면서도 전혀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죽은 신앙이었음을 고백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모태신앙이라 하는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식화되고 이것이 외식적인 신앙이 되고 결국은 사대교와 같이 죽은 신앙이 아니었는가?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자기는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볼 때에는 아니에요. 뭡니까?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착각하며 살았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입니다. 죽어있는 교회다. 죽어있는 자다.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집사다. 죽어있는 목사다. 죽어있는 신앙인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서 다 놀람을 금치 못하셨겠습니다. 근본에 애틀란타에 연쇄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범인은요, 로버트 앨런 롱이라는 21살 청년입니다. 백인이에요. 자, 지금 이 인종차별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경찰에서는 아니다, 이 청년이 성중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히 이것은 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거기에 조금 티끌처럼 붙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청년이 어떠한 청년이었느냐? 자, 우리 기독교 이러한 이 신앙, 그러한 이 뉴스에 보면은요, 자, 이 범인은 독실한 미국 남침례교 신자, 또 이 범인이 다녔던 교회는요, 저 조지아주 밀턴의 크랩 애플 포레스트 침례교회였습니다. 자, 이 청년을 사역했던 그런 청소년 사목이 있어요. 브레트 로트웰이라는 목사가요, 자, 이 청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롱이 청소년 시절 항상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롱의 아버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롱은 매주 일요일 오전과 오후 예배는 물론 수요일 저녁까지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선교 여행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 그렇게 그냥 무참한 짓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온 것처럼, 아무리 신앙이 좋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부인했던 것처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마귀가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또 약하다고 해서만 꼭 찾아가는 마귀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시험으로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문제가 된 것을 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다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깨어 기도하는 자,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자가 이렇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오직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자,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어요. 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내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왜 어떻게 하든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정말 이 십자가를 안 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그 응답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떨면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조그만한 내 몸속에 어떠한 병이 어떻게 생겨나면, 몸에 어떠한 현상이 좀 틀어지면, 그것은 뭡니까? 두려움으로. 그래서 점점 더 자기 삶이 피폐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예로 볼까요? 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33절에 보면요,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암시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요. 죽는 자리도 가고요. 다른 제자들 도망가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아주 그냥 용기가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고 대단한 그러한 이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 끌려가는 모습 속에, 자, 베드로가 멀찌감치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근데 그때의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신도 마찬가지. 자, 그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니냐? 자, 그랬더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거 잘못하면 저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십자가를 달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러면서 무슨 마음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평형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그 담대했던 베드로, 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면 또 저주까지 하면서 자, 그렇게 배신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이.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느 자리를 찾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너무 갇혀있는 삶 가운데 어디론가 좀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뭔가 새로운 곳으로. 자,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의 자리가 어딜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겟세마네 자리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